2022년 4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보통 3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가장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나누며 전체 요리를 먹죠. 두 번째 단계는 주음식을 먹는데 가장이 한 조각 빵을 들고 짧은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 빵을 떼어 모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빵에 참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이 다시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잔을 돌림으로써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더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에 손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지만 이 이전에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인데 제물은 곧 희생입니다. 희생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죠. 이유 없는 희생은 없습니다. 그 희생의 이유를 예수님은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바로 이 대속물이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의 의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은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희생은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누구에게 은혜로 베풀어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의 혜택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또 한 가지 베풀어지는 은혜는 예수님의 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한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신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시고 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보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포도주는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담은 가장 쓴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로운 언약은 율법처럼 돌판에나 두루마리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 새겨진 것이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이 언약의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깨질 수도 망각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떡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시키죠. 이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의 교제가 지금은 누추한 다락방에서 이루어지지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식탁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앞으로 참여하게 될 천국의 잔치자리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통 시편 114편에서 118편까지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중 117편은 가장 짧은 시편인데요. 두 구절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실상 예수님은 곧 체포될 운명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아들이 드리는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 괴로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찬미하면서 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어두움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죠.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입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기특한 말인가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또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다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말죠. 베드로는 바로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들은 지금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죠. 오히려 그런 그들의 두려움, 배신, 그에 따른 수치감, 포기와 좌절의 늪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유일한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특히 가장 자신 있게 말하고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베드로를 먼저 회복시키시죠. 갈릴리에서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새로운 부르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죠. 좌절을 경험한 후, 교만이 꺾인 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후의 회복은 그들을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제자로, 아니 더 나아가 리더로 세웁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은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의 은혜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제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은혜로만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처럼 미성숙하고 자기 자신만 내세우는 저희들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있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회복의 은혜로 채우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